고백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 참 우리가 말을 그대로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하고서도 약속을 행할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요즘 대선을 앞두고 서로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공격이 뭡니까? 말을 자주 바꾼다, 신빙 신뢰성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한번 말하면 지킬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해놓고도 지키지 않을 사람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미지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 보통 하나님을 정의할 때, 인식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었죠. 역시 사라라는 이름이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 아브라함이 노년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속으로 웃었죠.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이 크게 세 가지 말씀, 그리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약을 네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8장, 19장, 20장에 들어와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마누라 팔아먹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절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표요, 그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또한 그 아들 야곱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표가 성부, 성자, 성령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역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줄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나시기도 전에 그 이름을 이미 예언해 주셨던 그런 이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제 백세에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미리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2절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 모습을 보고 그 아들 역시 그 이름을 이미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이라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역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그 명령을 받잡고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셨더라.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제 비로소 백세의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야,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8일 만에 행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때에 누가 방해를 해요? 롯의 두 딸을 통하여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 어떤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제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압의 왕 발라기가 저 메소포타미아 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무당이었던 발라미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행로를 방해하고 저주하도록 했던 사건이 민수기 20장부터 쭉 그 뒤까지 나오죠. 그 가운데 이 발람이가 이스라엘을 정말 저주하기를 이 발락이 원했지만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발람이는 모압 왕 발락에 그야말로 돈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던 그 어떤 계약 관계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면서 발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겠냐라고 발락에게 대꾸를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제사장, 이방 그런 무당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다스리시는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믿는 자들의 왕이신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신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런 약속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뒤집어 버린 것은 일종의 자기 모순에 빠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 사람은 믿지 못해. 왜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러고 그 이삭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뜻에 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 그러면 아우 너는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동의 기준, 행동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절제하게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틀림이 없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지일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믿을만해, 신실해, 신뢰만해, 신뢰할 만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그 근거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도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돌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 양식을 이렇게 세우는데 귀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김받고 인정받는 다윗도 역대상 29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목자이시면서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권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그 권능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했던 다윗, 그렇게 믿고 살았던 다윗.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야,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단 말이야 이놈 자식아? 라고 책망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던하게 이 아브라함을 정말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씨인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시간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세월이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25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 짧은 세월이 아닌 이 세월 기간을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고 그 사라의 태는 이미 끊어졌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만한 어떤 구석, 어떤 건덕지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경험시켜 나가셨던 것이죠. 때로는 야 하늘을 봐라, 저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도 실제적으로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서 정말 생명 내어놓고 가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희생적인 그런 싸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한 단면만을 바라본다면 그 인생은 어때요?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어느 한순간은 힘겹고 허덕이면서 그 구간을 지나치고 나중에 42.19km를 완주한 이후에는 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 내가 이 마라톤을 완주했구나 라는 그런 만족감과 떳떳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한 부분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따져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그런 구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이 모든 것들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볼 때, 선이라는 아가도스, 좋은 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이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빚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침내 언약의 주인공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상식, 생물학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사라의 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은 죽은 태를 살려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한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새 언약은 저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에 만족한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그 언약의 정점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빚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백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가 있다. 그러고는 어때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계시록 19장에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합당하다 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